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내용을 간단하게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죠? 아들이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가 받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금 더 확증을 원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신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어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을 다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에 불로써 지나가시죠. 이것은 족장시대의 족장과 족장이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지킬 거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키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언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결국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까지 담아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믿음의 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을 조금 더 접근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해주셨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고요. 백성,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백성과 자손이 정말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언약과 자기가 경험한 현실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만 믿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믿었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죠. 왜 또 일하지 않으시고 말로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동행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럴 것이다 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옳다고 하는 게 옳고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게 된다고 하는 게 된다라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현실이 그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만 말씀하시면 이것을 믿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 그런 기준점을 단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걸 같이 추구하는 상태, 이 맥락적인 상태를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몇 가지 도덕적 명제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가 추구하는 걸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의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단지 몇 가지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입하느라고 사인을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한테 처벌이 없을 거다라는 되게 이상한 논리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감을 가져서 내 현실과 상관없이 그의 기준과 그의 추구를 내가 신뢰하고 동참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담의 반대편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구현되는 에덴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이루어낸 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 하나로 하나님을 배신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의가 이 현실에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그 기준을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실패가 극복된 모습으로서의 믿음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야 되고 믿음이라는 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현실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멈추시고 하나님에게 현실로 나를 설득하라고 얘기하기를 멈추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는 하나님에게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그 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말씀에는 영혼이 새로워진다, 영혼이 구원된다라고 하시는데 뭐야? 나는 변화가 없는데? 난 아직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냥 되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걸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면 내가 그때 믿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 네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추구할 때 내 안에 진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내 욕망이 좋고 내 욕심이 좋고 내가 세속적인 기도를 하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또 내가 이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긴 그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해로운 것이고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땐 내가 이것들을 놓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은 내 환경에 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환경은 지금 되게 어렵고 힘들고 혹은 안 좋은 부정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 내가 그들이 보여지는 환경적 평가를 내려놓고 내가 믿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던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 15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해하시는 것,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되게 이것이 잘못 오해되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큰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15장을 통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하시는 장면이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땅을 주겠다,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너희 주권자로 인정할 때 백성과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언어로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고요. 큐티적으로 두 부분만 더 보완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게 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약속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내 말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약속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있는 거죠. 약속도 뭐고 현실을 내놔요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언약을 믿기 어려울 때 아브라함 같은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큐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읽는 1차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큰 격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셨던 거구나. 우리가 그냥 실패하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자기가 오늘 서 있는 현재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무리는 이 믿음의 의의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